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또한 이 예배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리바이브드 혹은 우리가 명사로 얘기하면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의 불이 붙는 시간이고 불을 다시 붙이고 또 계속 타오르기 위한 시간입니다. 먼저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8절 먼저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 중에서 번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 이 번트 오퍼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이 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단 위의 불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서는 예배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 꺼지지 않아야 될까요? 이것이 어떠한 모습을 그리는 것일까요? 지속적인 우리의 예배의 삶을 뜻할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단 위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아침부터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부터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나무를 가져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스라엘에서 나무를 어떻게 계속해서 조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계속 장작을 패러 가야 하고요. 여기서 다 썼으면 다른 지역을 또 찾아야 됩니다. 다른 지역을 탁 찾고 그것을 또 수레에 실어서 옮겨야 합니다. 수레에 싣고 옮기고 그것을 또 보관해야 됩니다. 창고에 차곡차곡 보관하고 다 쓰면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한 사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은 장작 패는 사람 누구누구, 오늘은 장작 옮기는 사람 누구누구, 창고에 넣는 당번 누구, 자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자. 그러면 창고에서 꺼내는 사람 또 누구누구, 제단 위에 올리는 사람 누구누구, 로테이션 짜는 담당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의 시간이 들어가고 나의 힘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면 같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무언가 같이 팀으로서 한다면 서로 시간을 맞춰야 되죠. 또 의견 조율해야 되죠. 이 수레가 낫겠다. 아니 저 수레가 낫겠다. 어디다 보관을 하자. 계속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냥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해 나아가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보아야 하고요.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또한 같이 예배한다면 같이 시간을 정하고 또 우리 예배팀 하시는 것처럼 연습을 하고 각자 연습을 하고 함께 연습을 해서 맞추어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라. 너희 삶 가운데 이 예배의 불이 멈추지 않게 해라라는 겁니다. 왜 하필 불일까요?
이 불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가만히 있는데 혼자 불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은 직접 지펴야 하고요. 또 그 불은 우리가 만질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어떠한 물건이나 저희 핸드폰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불은 무언가를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요. 먼저는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22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그 어떠한 우상도 새기지 조각하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번제에서 쓰이는 그 불 또한 번제로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재만 남아서 재를 다른 곳에 옮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이라 너희가 그 어떠한 다른 것도 여호와 앞에 남겨두지 말아라. 다른 게 남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생각하고 남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에 그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우상을 전혀 조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우상을 만들진 않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다른 우상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남기지 말아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로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앞에 28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태워버리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만이 남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경건하게 또한 두려움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매달려 있거나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남겨라. 하나님의 것만을 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성취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의 삶을 태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에 그리스도 위에 너희가 무언가를 세울 텐데 그것을 무엇으로 세우는지를 너희가 잘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로 테스트 될 것인데 그것이 남는지 안 남는지 너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다 태우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사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더 성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또한 권면했던 교회입니다. 10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세운다. 근데 그 위에 어떻게 세우는지를 너희가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이 터가 무엇인지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터를 세우는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세운 것들을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과 이 생명과 또한 이 복음의 이 값진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선물을 주시고 그냥 내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잘 받았는지, 감사함으로 받았는지, 그냥 던져다 버렸는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호흡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그 눈이 보고 계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걸 원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이 들어간 것, 나의 마음이 들어간 곳, 내 피가 들어간 곳이 과연 잘 흘러가고 굴러가고 있는지, 이것이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만일 누구든지 14절입니다.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세운 공적이 그냥 멋있거나 무엇인가 튼튼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귀한 것, 앞에 나온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남아있겠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구원 받긴 받았어요. 그 예수님 믿었고 그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겨우겨우 자신만 구원받고 끝난 거예요. 물론 지옥에 안 갔으니까 와 됐다 난 살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 겨우 불 속에서 겨우 구원받고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영원히 남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귀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미리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설명 안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설명 안 해주시고 니네가 어떻게 사나 보자라고 하고 넌 안 되겠네, 넌 됐다, 어떻게 잘 알고 했네 하실 수도 있는데 일일이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니까.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캐리하고 얼마나 잘 지어가는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이신가요? 청지기가 다 각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물론 청지기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시작하신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오래됐는데도 아직 시작 지점에 계신 분도 계시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앞에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라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생명을 가지고 간다라면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근데 청지기는 행복합니까? 아멘. 조금 예민할 수 있지만 저희 개인적인 얘기나 저희 성사모님의 얘기를 잠깐 나누면, 저희 청직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감사함으로 세워주신 리더십입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다른 리더십 분들에 비해서 좀 덜 혼내셨어요. 저희가 연약하다고 또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날 때는 아주 가끔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리더십에 있으면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혼날까요? 덜 혼날까요? 더 많이 혼나겠죠. 다른 전사님분들은 저보다 많이 혼나셨는데 더 못하셔서가 아니라 더 그걸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혼나고 나면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왜냐면 목사님 저 전도사님 시켜주세요, 저 간사 시켜주세요 막 달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 자리에 가 있게 되고, 리더께서 그 자리를 어포인트 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리더십이지? 우리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받는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볼 수 있고 더 가까이서 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저희에게 너무나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꼭 저나 저희 사모님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의 청지기는 동일한 겁니다. 꼭 리더십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포지션에서 무엇을 섬기든 다 혼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상급들이 있고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무겁고 진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만큼 또 그만큼 또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가 쭉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보면 쭉 가서 결산하는 장면입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죠? 그 청지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잘했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삼겹살 구워 먹어. 네 즐거움을 네가 누려가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해라. 같이 와서 먹자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즐거운데 이 주인의 즐거움이 주인의 것만이 아니라 청지기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우리 모두 청지기로서 그것을 취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금과 은과 보석을 어떻게든 가져와서 세워보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맛보아 알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이 달란트가 얼마쯤 되는지 이렇게 계산해보고 행복해지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공부해보시면 달란트는 진짜 큰 돈이에요.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1당이에요. 근데 그냥 1당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의 1당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의 1당. 쭉 중간 계산을 다 해보면은 대충 15억 정도 됩니다. 1달란트가. 적게 잡으면 물론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이거를 무게로 따지면 26kg에서 32kg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금 달란트거든요. 금 26에서 32kg면은 제가 오늘 네이버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금 27kg 치니까 2015년 뉴스에 금 27kg 밀반입했는데 15억 나왔고요. 2019년 뉴스에 똑같이 27kg 또 밀반입 누가 했는데 17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달란트 말고 1달란트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종이 몇 달란트 받으시죠? 5달란트 받으시죠. 15억으로 치면 75억이에요. 그죠? 자, 우리 10월 달에 결혼하시는 우리 조영숙 형제님 75억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나라에 아멘. 아멘. 보겠습니다. 앞에 윤지가 웃고만 있는데 네 75억입니다. 5달란트네요. 물론 이제 가감은 있겠지만 2달란트 받으면 30억.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해지시죠 여러분? 1달란트 받으면 15억입니다. 네. 어쨌든 근데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돈이거든요. 저희 교회 재정을 75억을 맡겨드리면 어떻게 하실지 부담스러우시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이분들은 아주 잘하셨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분명히 앞에 써 있습니다. 각각의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아는 것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부산 캠퍼스를 이렇게 총괄로 맡을 수 있을지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목사님 통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프라인 때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나를 모르더라도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안 보이고 모르는데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미션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나에게 없었던 능력도 주시고요. 나에게 작게 있었던 능력도 키워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와, 이제 150억이에요. 우리 교회 아멘입니다. 그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제 60억 됐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큰일 났어요. 15억을 집에 가져가서 침대 밑에 그냥 넣고 끝. 그죠? 큰일 났습니다, 이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75억이 들어갔는데 관심 있으시죠? 30억, 15억. 우리한테 그만큼 많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 재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은 75억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75억을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75억을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이요 75억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75억은 적은 일인 거네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75억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그냥 너 70억 잘 벌었어. 그래. 너 20억 가지고 가. 끝. 잘 가. 다음에 또 필요하면 부를게. 이게 아니라 오케이. 같이 와서 같이 먹고 마시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이용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인이여 내게 30억을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30억을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어도 이 문장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75억을 벌어오든 30억을 벌어오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들을 대우해주고 계시고 함께 그 잔치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당신의 15억을 내 침대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오랜 후에 오셨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다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죠? 15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이자도 꽤 되지 않겠어요? 15억 1억 5천 1,500 그죠? 3%만 잡아도 4,500이거든요 1년에. 그죠? 여튼간에 게으른 종인데 게으르지만 한 게 아니라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주인의 즐거움은 뭐 전혀 물 건너갔고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아닌 이제 10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세요.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복음의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화를 가져온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합니다. 거기 마찬가지로 한 문화를 묻어둔 종이 나오는데 그 종 또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두에게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복음과 나를 살리신 이 생명에 대한 감사와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좀 생활하시다 보면 피곤하시고 좀 늦잠도 주무실 수 있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잠언 26장에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나 재밌고 또 이 부분들이 공감이 갑니다. 26장에 보면 13절부터 나오는데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죠?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야 나가면 사자가 있어. 그러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사자 없는데 있다고 그냥 치고 요즘 그런 말이 이제 유행을 하죠.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면서 나가면 뭐 코로나 얘기를 핑계를 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나가면 위험해. 집안에만 있어야 돼. 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찾아보면 돌적이는 경첩입니다. 경첩. 힌지 부분이죠. 문과 문틀을 잡아주는 경첩인데 문을 열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경첩이 이렇게 카메라에서 보면 이렇게 열렸다가 이렇게 닫힙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침대에서 사람이 이렇게 됐다가 한 10몇 분 있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알람 울리면 한번 또 끄고 다시 눕고 또 끄고 다시 눕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이해가 되죠. 우리의 게으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게으른 자는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죠? 밥숟가락을 밥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 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표현하셨는데 진짜 눈앞에 차려줘도 귀찮아서 안 먹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말고 좀 우리가 밥도 해 먹고 장도 좀 보고 그죠? 밥도 좀 하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자랐으면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입에까지 넣어줘야죠. 우리 애기들은 입에까지 다 넣어줘야죠. 그죠? 저도 아직도 우리 시온이나 샤론이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 영상도 있지만 넣어줘도 낮잠 시간이 되면 입에 물고 잘 때도 있어요. 우리 엄마들은 잘 아시죠? 애기들이 너무 졸리면 입에 밥숟가락 물고 자기도 합니다.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그건 애기라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애기가 아니라 장성했다면 숟가락은 들고 밥을 먹고 설거지도 좀 하고 그죠? 밥도 좀 차리고 장도 좀 보고 요즘은 로켓 쿠팡으로 다 오잖아요. 집 앞까지. 그
그거를 자꾸 안 가져가서 집 앞이 너무 쌓이긴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애기처럼 이렇게 떠 먹여줘야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직접 떠 먹고 설거지도 하고. 게으른 자는 어떠냐면요, 어리석기도 하다라는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죠? 뭐 아까 돌적이 이것처럼 계속 비몽사몽 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라고 하면서 계속 꿈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악한 종이라고 하셨어요. 재밌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슬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살려주었는데 고작 하고 있는 게 이거냐? 고작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뿐이냐?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지 잠언 10장 26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너무 실감이 가는 표현이에요.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것을 보기가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렇게 식초 같은 존재가 되고 눈에 가시처럼 따갑게 만드는 연기 같은 존재로 왜 살아야 하냐?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되었으면 스스로 우리가 그 달란트와 또한 문화를 더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에 맞게 주셨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나 이거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충성되었을 때 그것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증가돼서 바빠 미치겠네 하면서 그냥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쁜데 즐겁고 재밌고 행복합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왜요? 그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청지기는 그렇다 쳐요. 청지기는 득보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주인은 왜 이런 거 해요? 그냥 자기가 다 하지. 특히 우리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청지기에 굳이 맡겨가지고 잘했나 안 했나 보고, 너 이거 잘했냐 안 했냐 다 보고, 다 결산하고 정산하고 어렵게 힘들게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굳이 피곤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처럼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저께였나요? 어저께도 저희 가정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저희 큰딸 시온이가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좌동 앞에 보면 요양병원 간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이전 캠퍼스에 있을 때 간판이 보였는데 그 간판이 이렇게 LED 불이 글자별로 들어오는데 한 글자가 빠져가지고 암제발 천사요 병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 시온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좌동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얘기를 했었고, 이제 저희가 세월이 지나고 이제 저희 캠퍼스에 이사를 왔는데 오랜만에 봤더니 그 간판이 리뉴얼해서 정상화됐어요. 간판이. 그게 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시온이는. 그래서 그거를 차 타고 가면서 뒷자리에서 계속 엄마, 아빠 이거 봐봐. 이게 한 글자가 원래 불이 안 들어왔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암제발 천사요 병원이었어. 그런데 이제 봐. 이제는 저걸로 바뀌었다? 그거를 며칠 전에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우리 성수 사모님이 빵 터진 거예요.
아이고 이응배 딸 아니랄까봐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너무 즐겁게 그 시온이의 모습을 보면서 집으로 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막 이렇게 배우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모습이겠죠 이거는. 저를 닮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즐겁고 기뻐요. 우리 지금 저희 부산 캠퍼스에 이제 갓난아기들 있잖아요. 갓난아기들 보면 이제 아빠 얼굴 보인다. 그죠? 엄마 얼굴 보인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고 어떠한 일들을 처리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그것을 운영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요거 봐라 요거 내가 했던 방법 그대로 하네. 그럼 하나님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반대로 야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화가 나시겠죠.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착실하게 너무나 비슷하게 똑같이 안 돼도 그거를 해보려고 하면 잘 되나 한번 보자 이러겠어요. 그걸 뒤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같이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부산 캠퍼스가 믿음이 많이 확장되는 시간입니다. 이사와 더불어 우리 예배팀과 특히 영상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르는데 막 삼각대 세우고 라인 꼽고 안 나오면 다른 라인 꼽고 막 카메라 메뉴 돌려가면서 원격으로 여기 오지 못하는 지체랑 같이 막 회의하면서 세팅을 잡아가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은 나름 그래도 레이지파에서 영상팀 10년 이상 했으니까 최신 기술은 잘 몰라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영상팀에서 들어가서 이것을 다 하지는 않지만 영상팀이 하고 있는데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 안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제 일을 하다가도 급할 때는 잠깐만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면서 가서 도와줘요. 왜요? 이게 다 같이 하나님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야 이거 해.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같이 하자라고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손대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에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 끼워주시면 하나님 섭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청소하고 같이 장의자 옮기고 같이 세팅하고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도 기쁘고요. 내가 못하는 건데 이걸 섬기면서 알아갈 때도 너무 기쁘고 솔직히 좀 신기합니다. 제가 왜 치과 의사 안 하고 여기서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너무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제가 모르던 것들 하나님의 것이면 뛰어들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같이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물어가면서 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부분이라서 진짜 옛날인데 2008년, 2009년 이때 제가 영상 작업을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주로 디자인과 포스터와 이런 걸 감당하시던 우리 김현숙 전도사님이 영상도 먼저 하고 계셨어요. 다 혼자 다 하고 계셨는데 이제 제가 옆에서 그거를 좀 같이 거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레이지파 어떤 홍보 영상, 인카운터나 어웨이크 홍보 영상 이런 거 있는데 요거 아니면 스텝 모집 영상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만들려고 봤는데, 그때 나름대로 저는 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었어요. 일단 오피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많이 했었고, 병원에서 막 학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막 저희 교수님 엄청 무서운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저희 막 스페이스 한 칸 더 있으면 조인트 까이고 막 그랬어요. 막 무시당하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봤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 오피스에 대해서, 그리고 대충 이렇게 컴퓨터 잘 못하시더라도 잘 모르는데 보면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면 메뉴들이 나와요. 그 메뉴들에 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눌러보면은 뭐가 또 나오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약간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딱 이렇게 전달을 받아서 깔고 집에서 이렇게 봤는데 오른쪽 클릭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MS 오피스는 다 오른쪽 클릭하면 뭐가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색깔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어도비였는데 오른쪽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눌러도 반응이 없고 여기를 눌러도 별로. 그게 이제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컷 편집 말고 컷 편집 이후에 효과를 먹이는 툴이라서 조금 더 이제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능들이 다 알아야지 열어볼 수 있도록 딱 누르는 지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모 부분을 눌러야지 메뉴가 쭉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쭉 나와서 이렇게 도트로 표시가 되거든요. 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간 부분을 거기 아무리 우클릭을 해도 안 열려요. 거기서 뭔가 단축키를 하거나 뭘 해야지 그 도트가 다른 표시로 바뀌면서 우클릭을 할 수 있거나 내가 드래그를 할 수 있게 생겨요. 이거 몰랐죠 처음에는. 나는 이제 아이 그 정도 뭐 하면 되지 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를 클릭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를 클릭해야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다음 주까지 이거 홍보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가르쳐 주세요. 다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또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홍보 영상 만들면 한참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스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힐송, 패션 이런 영상들을 보고 아 이런 거 좀 아이디어를 얻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기도했어요. 그냥 다 똑같이 카피할 순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섬기고 이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서 빛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빛이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 빛이 확 커질까요? 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나 실감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전 진짜 많아요. 이 영상을 촬영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물으면서 하는 거랑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내가 물으면서 하면은 내가 깜빡했던 것도 생각나게 해주시지만 진짜 전혀 몰랐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면 내가 혼자 했다면 찾지 못했을, 영상으로 치면 찾지 못했을 앵글, 찾지 못했을 촬영 소스들,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도 해주시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이랑도 오버랩되는 부분인데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있죠. 그거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위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으로서 좀 큰일 나셨습니다. 빨리 더 전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맛보셔야지 또 더 다른 메뉴를 또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고 더 구하세요. 이 말씀은 3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니라. 그러니까 단지 이것이 어떠한 일을 해내고 어떠한 성과를 이뤄내고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내고 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이슈이고 보물에 대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눈에 보이는 멋있는 것을, 멋있는 저라면 멋있는 홍보 영상을 짠 만들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만들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마음이 들어가고 그 영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이 영상을 보았을 때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지고 그 영적인 열매들이 흘러가고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처럼 우리 촬영을 해주거나 또 예배팀과 함께 섬기거나 무엇을 하나 옮기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나라가 그것을 누리는 자들에게도 같이 확장되고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로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이렇게 스트레치 되는 시즌이 옵니다. 지금 우리 부산 캠퍼스도 그렇고요. 우리 판교 캠퍼스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스트레치 되는 시간에는 챌린지가 되죠. 도전이 됩니다. 나의 삶에 내 일상적인 패턴들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해놨던 것들이 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12쌍입니다. 밭을 가는데 소가 되게 많죠. 그럼 24마리인데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죠.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서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어떤 장면인지는 잘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제 엘리사에게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일하고 있었어요. 소를 24마리나 끌면서, 그죠? 상당히 업체가 큰 업체입니다.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오니까 바로 알아보고 그 겉옷을 던지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를 잡아버렸습니다. 분명히 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할 일들이 있었는데 세리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했던 것처럼 그 소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구를 불살라, 영어로 보면 그 요크라고 나옵니다. 그 멍에 그 이제 소 그 농기구가 이제 나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다 땔감으로 쳐가지고 소를 다 구워버린 거예요. 소를 다 구워버리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저처럼 막 치과의사를 다 버려두고 뭐 다 직업을 관두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큰 그림에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딱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것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계획이랑 부딪힐 수 있어요. 안 부딪힐 수도 있어요. 안 부딪힐 수도 있는데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테스트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교만이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나만 장군이 보통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옛날부터 이야기를 들어온 것처럼 갔는데 이렇게 요단강으로 가라고? 아 별론데 하면서 종 얘기 듣고 간 정도가 아니라 화를 냅니다. 9절부터 보면 5장 9절 나아만이 이에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막 그의 손을 막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고서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화를 냈겠습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더니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지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큰 일은 어느 정도 큰 일이냐면요, 위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얼마나 나아만이 작정하고 왔는지가 보이거든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아까 달란트 얼마라고요? 15억. 그럼 150억 가지고 지금 엘리사한테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 기대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계획 안에서. 근데 이제 그게 틀어지니까 너무너무 열받는 거죠. 지금 나 놀려먹는 거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그만큼 기대를 하고 그만큼 자기 생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랑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종들이 아니 우리 장군님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오시고 희생하시고 또 이렇게 투자하셨는데 이 작은 일 정도는 그냥 해보시죠 라고 했을 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했죠. 그러니까 사실 종들 얘기를 듣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꿇어서 간다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을 버린 거죠. 자기의 원래 계획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림들 이러한 것을 버리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라고 자신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이 스트레치 될 때 우리의 계획들과 나의 원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원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욕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4장만 보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전에는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밤을 이제 4등분을 합니다. 밤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4등분을 해서 밤 사경은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사경인데, 진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시간까지 깨어 있으면 엄청 피곤하겠죠.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뒤에 이제 빠지는 장면이 있지만 여기까지를 보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것을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와, 물 위를 걸어보자 라는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나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전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이든 뭐 다른 것을 하는 것이든 예수님이 하는 거 나 다 따라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 나 다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것은 예수님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맛본 사람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나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물 위로 걷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것도 좋지만 예수님 하는 거 저 다 따라할 거예요. 예수님 것 저 다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삶이 물 위에 들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물 위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걸었을 수 있다고 쳐. 나는 사람 베드로인데 걷겠나 이게. 걸었다는 얘기를 구약성경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데 이거를 구해봐라.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거 다 원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명할 때 그냥 갑니다.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발을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게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물이 내 발바닥이랑 이제 50cm, 30cm, 20cm, 10cm, 5cm, 30cm 근데 딱 뜨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선교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명하시면 난 다 할 수 있고 예수님 건 다 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발걸음을 가겠어요 라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죠. 이거 무슨 느낌이었냐고.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눈 것처럼 장작을 패는 것처럼 나무를 다 실어 나르는 것처럼 내 시간이 들어가고요. 내 돈도 들어가고요. 내 옆에 내가 쓰던 물건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일 때 너무너무나 기쁜 일이고 신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더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스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해본 적 없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하셨을 때 예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원합니다.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면 저랑 성수 사모님이랑 저희 가족 4식구 중에 3명이 다 첫째예요. 시온이까지. 근데 저희 가족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샤론이 둘째는 이걸 잘해요. 원하는 걸 잘해요. 저나 성사모님이나 시온이는 착실한 첫째라서 안 돼 그러면 끝이에요. 딱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으면 그냥 탁 접어요. 근데 샤론이는 그래도 하면서 젤리를 얻어가고요. 맛있는 간식을 얻어갑니다. 시온이는 착실하게 안 된다 그러면은 탁 하는데 샤론이는 이거 젤리 먹어도 돼?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럼 이 중에서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밥 먹고 먹으면 돼? 계속 어떻게든 그 길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배워요. 샤론이한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많이 섬기고 함께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